우리 성령의 열매 오늘 8번째 온유합니다. 성령의 열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늘 온유입니다. 열매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되겠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모든 측정 기준이 이것입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죠.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이게 완벽한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벽한 기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여기까지만. 근데 성령의 열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따로따로 내용은 다 다릅니다만은 한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비를 베풀겠죠.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다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화평 있는 곳에 기쁨이 있죠. 자비를 베풀면 기쁨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화평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참으면 평화가 오겠죠. 이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특별히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전체를 커버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유 잘 좀 배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지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온유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라우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주된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고대 헬라어입니다. 제가 그 헬라 사람 영국에 있을 때 헬라 그리스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그 헬라어 지금 우리 성경의 헬라어 이거 헬라어 쓰고 있냐니까 이게 그냥 고어라는 건데 고어. 지금도 쓰는 단어가 많고 또 좀 변형된, 우리가 옛날에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헬라고 지금도 상당수는 내가 이제 성경을 한번 이렇게 그 친구는 불신자 같은데 너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냐니까 자기는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헬라어가 그 당시 이 고대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헬라어를 쓸 때에 이렇게 주로 두 가지로 많이 써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람과 돌풍과 태풍이 막 피해를 입을 때 그 바람이 잦아지기 시작하면 이때 바람이 프라우스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람이 이제 온유하게 되었다는 바람이.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생마를 길들이고 훈련시킬 때 훈련을 거듭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말 안 듣는 야생마가 길들여지고 순종하면서 쓸모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때 프라우스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온유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게 뭔가 좀 내성적이고 착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약간은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훈련되고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헬라 학자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 그의 인격 속에 구현되는 덕, 이게 온유다 그랬습니다. 중요 단어가 뭐냐면 조절된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올랜드의 시월드의 범고래 쇼가 유명하죠.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저자가 거기서 이제 보고 지은 책인데, 범고래는 원래 식인 고래입니다. 이 식인 고래가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서 순한 양처럼 온순하게 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예요. 여러분, 그 TV에 강아지 훈련 하는 거 있죠? 개 대통령? 강아지 대통령, 개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막 통제가 안 되는 이 강아지가 딱 그 조련사에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도 있죠. 애가 그냥 막 발광을 하고 막 말 안 듣는 애가 금방 이 조련사에서 이게 정돈이 되고 안정이 되고 이 길들여진 이 상태, 이걸 온유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래 이 강아지가 하도 이 강아지 대통령이 와가지고 금방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거 혹시 짜고 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개하고 어떻게 짜고 하겠습니까? 여하튼 이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성품,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계에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좀 소개하면, 라준석 목사님은 행복한 누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온유를 고집꺾기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집꺾기로 정의했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고집이 꺾이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고집이 꺾인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지구촌교회 온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고 조절된 정신적인 힘이다. 다스려지고 조절되었다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통제하심,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성품,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 온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겸허하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않는 내적인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품,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온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참된 온유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그 좌우명이 뭐냐? 외국 목사님인데 No attack, no defense. 공격도 하지 않고 방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공, 무방. 남을 공격하지도 않고 자신 스스로 방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 남을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막 내가 옳다고 막 자기를 변명하고 방어도 하지 않는 무공무방이 그 목사님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온유는 항상 배우는 영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온유가 뭐냐? 영성훈련이 뭐냐? 영성훈련은 우리 인격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는 온유훈련이다. 영성훈련은 결국은 온유훈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언뜻 알고 있는 어떤 좀 온화하고 온순하고 조용하고 이런 좀 어떤 내성적인 그런 태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에 그런 걸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온유는 내면에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되고 조련되고 통제된 내면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지금 혈기 내면서 받는 사람 있나요? 하면서 없잖아요. 다 지금 온유하게 받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벌써 이건 바깥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내 고집을 버리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태도가 온유함으로 받는 거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인상 쓰면서 받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굴복된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태도가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유명한 철학자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의 덕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뭐냐?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다. 여기 분노가 있습니다. 여기 무관심이 있어요. 이 분노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닌 이 가운데에서 아주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다. 자, 여러분, 분노는 적극적으로 적의를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까? 예, 분노는 적극적으로 적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무관심은 뭐냐? 소극적으로 적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쩌면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 아니겠습니까? 무례히 행하는 것,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는데 무례히 행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 그냥 신경 꺼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좀 심하다고 그래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주 살면서 독특하게 느낀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가요. 인사를 해요. 처음 봐도 눈웃음이라도 하이, 눈웃음이라도 항상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그냥 지나가면 상처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너무나 당연히 그냥 지나가고 오히려 하이 하면 사이코 취급받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막 인사 없으면서 지나가요. 우리 성도인데도. 그게 사실은 소극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적의를 표현하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있는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세 가족이 그날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인데 자기가 복도에서 딱 마주쳤답니다. 마주쳤는데 인상을 팍 쓰면서 지나가더래요. 그 바람에 교회 떠났어요. 실제로. 자기가 그날 세 가족을 등록했는데 분명히 자기를 알 텐데 복도에서 만났는데 인상을 팍 쓰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그런데 뭐 장로님이야 뭐 다른 어떤 좀 화난 일도 있었고 다른 생각하다가 이제 그랬겠죠. 뭐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소극적인 적의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무관심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온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온유하게 무관심하잖아요. 신경 꺼버려. 근데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적이, 분노, 혈기, 미워하는 마음, 적대적 감정,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온유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얌전한 사람, 이 겉으로 이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번 아니라면 아니야. 얌전하게. 난 한 번 그 사람 아니라면 평생 안 봐. 얌전하게 이렇게 하죠. 얌전하고 온유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주 악마적이죠. 그 말 자체가, 나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었는데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말입니다. 뭐 잘났다고 함부로 안 보면 끝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온유가 뭐냐? 자기 고집과 혈기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심을 기다리는 이 절제된 성품, 이게 온유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 자기의 성질대로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아주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아주 별 회개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온유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에 때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때로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품,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온유하신 예수님, 온유의 최고의 상징은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자세, 이게 온유죠. 자기가 깨어진 성품,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온유하죠. 온유한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유를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 온유한데 특별히 아주 온유하다고 딱 못을 박은 사람이 두 분 있어요.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성령의 일배 자체가 주님의 성품이니까. 그 다음에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1등이라 1등. 온유함을 배우려면 모세를 배우면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 온유의 최고봉,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여러분의 양식은 뭐예요? 나는 우리 쌀이잖아요. 쌀, 김치. 예.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대로 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제발 이번에 좀 내 원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가 여러분 온유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자기를 때리고 침 뱉고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창을 찌르고 모욕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위한 기도하죠. 여러분 침 뱉음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 환경에서 주님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입에 발리는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바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아니,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온유해요. 모세 한번 볼까요? 자,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자, 우리 한번 민수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좀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 자, 민수기,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20면 정도, 215면, 자,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5면 민수기 12장 12절 1절, 2절.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여하튼 그렇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바로 뒤에 나오죠.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했다고 해가지고 문둥병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와가지고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비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3절에 이게 툭 튀어나와요. 이게 지금 있을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냥 3절 빠지고 4절로 넘어가야 자연스럽습니다.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갑자기 왜 여기서 이 3절 말씀이 튀어나왔나? 대부분의 이거는 공통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만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할 때 왜 당신 구스 여자를 취합니까? 구스는 이디오피아 여자입니다. 아마 재혼할 때 이야기로 보통 보고 있는데 왜 이방 여자를 취합니까? 그래서 지금 비방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3절에 갑자기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 다 이 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비방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삭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냥 기도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꾸나 반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미리암에게 야단치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리는데 자, 여러분 넘기시면 자 13절 보세요. 모세가 이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 비방했던 미리암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입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보십니다. 자, 14장을 보시면은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길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광야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목숨을 걸고 온 생애를 바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고 있는데 거의 다원 마지막에 모세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지휘관을 세웠어.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배신 때리 배신. 여러분 배신 당해본 적 있습니까? 나도 배신 당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배신 당하면 여러분 골 때립니다. 힘들어요. 참기 힘듭니다. 근데 모세는 온 인생을 바쳐서 도와줬는데 온 사랑을 해서 이렇게 이끌었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없이 배신합니다. 물 없다고 또 하고 돌을 들어 치리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급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이려 했습니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그 배신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자 지금 민수기 14장이죠. 자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이때도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 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쭉 해서 15절 보세요. 자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 모세가 지금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닙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죽이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애굽 출애굽시킨 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들을 그렇게 인도해 내셨나? 하나님 인도할 능력이 없냐? 하나님 이름이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자기 배신된 사람, 우리 같으면 그냥 에이 잘됐다. 모세는 그 자기 평생을 10번이나 나를 그랬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 배신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한두 번은 참아. 보통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10번씩이나 참고 또 삭히고 그들을 그냥 입 빠른 소리 아닙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용서를 구했던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가장 지민해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가 이거라요. 온유. 원수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싼 인물이 요셉 있죠. 형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죽여버리자. 그래 칼 가져와. 목졸라 죽여버릴까? 칼 가져와. 뭐 어떻게 죽이지? 그냥 목졸라 죽여버리지 뭐. 여러분 그 앞에서 요셉이 느꼈던 그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한 명이 뭐 죽일 필요 뭐 있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려가죠. 그 분노, 그 배신감, 한 가족입니다. 형, 동생, 형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단체로 짜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분노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뭐 경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다니엘 기도에 뭐 고통받았던 어떤 사람도 요셉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요셉이 뒤에 보면 그 분노가 다 어디로 사라지고 형들이 와서 울고 하니까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 요셉의 온유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자기 고집이 꺾이고 자기가 죽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가르친 다음에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왕으로, 국무총리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으려면 온유가 훈련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혈기가 많았어요. 혈기 충만했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였잖아요.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고 그냥 사람을 때려서 죽인 혈기 충만한 사람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온유를 훈련시키죠. 사람은 다 고집이 셉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고집이 세요. 그래서 그걸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게 온유한 성품으로 바뀔 때 비로소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결국 승리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온유할 때 쓰임받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능력은 그냥 쉽게 받는 것 같아 보니까 능력이 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쓰임받습니다. 나도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가만 보면은 나도 이제 30년, 40년 목회를 쭉 보면서 우리 수룹에 쭉 보니까
능력 받은 사람 딱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안 되는 사람 중에 능력 많은 사람 많습니다. 네,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런 자에게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 그를 높이시고 쓰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배신 같은 거 때리고 하는 사람은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건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 온유한 자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고. 여러분, 개 대통령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려서 아이 막 발부둥치고 울고 막 이 아이들, 이 개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 여러분, 그게 온유가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드니까 막 그냥 개도 막 부르짖고 막 엉얼대고 막 어르렁거리고 막 애도 막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 본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가 훈련되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어. 본인이 늘 힘든 겁니다.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늘 힘들어. 늘 안에 있는 분노, 혈기, 막 미움, 이거 막 이 복잡해가지고 늘 본인이 힘든 거, 본인이. 늘 열받아 있어요, 늘. 근데 이 온유한 성품이 훈련되면은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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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어다. 풍성한 화평이 그 안에 먼저 자기 스스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보세요. 막 강하고 세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히틀러도 그렇고 여러분 독재자들 막 총칼로 갔던 사람 다 망해버리죠. 여러분, 막 공산주의들 막 뛰들어오고 막 그냥 막 투쟁 막 이거 결국은 안 돼요. 결국은 그래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그렇다고 그러죠. 막 포악하고 이 막 호랑이, 포병 이런 게 사실은 뭐 밀림 왕자잖아요. 모든 거 자기가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만 사람이 아니죠. 그 짐승들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우리 반대야. 그 짐승들은 다 사라지고 멸종되고 있으면 뭐 주로 동물은 우리 창에 있고 온 들판을 차지하면서 뛰어다니는 것은 다람쥐, 토끼, 온순한 짐승들이 다 잡고 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혀, 입 안에 여러분 제일 센 게 이빨입니다. 제일 부드러운 게 혀예요. 이빨은 금방 망가지고 썩고 뽑히고 맛이 가는데 혀는 죽을 때까지 살아있대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내가 원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개 대통령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전문가 갔다가 와가지고 탁 하니까 아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 하나 보고 제게 한번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집에 TV가 없어서 잘 못 보는데 이 강아지가 딱 아는 겁니다. 딱 어른되니까 아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 집에 서열 1위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내가 이 집의 왕이야. 딱 워낙 잘해주니까 침대 딱 한복판에 딱 앉아가지고 침실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내가 서열 1위야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개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는 개야. 개파치지 마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 세주니까 이제 감을 잡고 그때부터 본인도 편해. 주제 파악을 하니까 본인도 편한 거죠. 전문가의 손에 딱 맡기니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의 거친 성품들
나 이 어그러진 성품들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은 어쩌면 온유를 공부하기 위한 학교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를 통해서 온유를 훈련받고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그를 통해서 나도 편하고 내 주위의 사람도 편하고 우리 이웃도 우리 부모님 온 교회가 편안하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된다 하는 것.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를 옷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죄인들을 책망하고 다스릴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유를 옷을 입어라.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도 온유한 심정으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이 모든 곳에 온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